정도로 날짜가 이렇게 맞게 적절한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의 소심한 복수. 네, 빌라도가 어떤 복수를 했는지 오늘 한번 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루고 있죠.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십자가 사건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고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뒤에 쓰여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지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랑 마태가 그 뒤에 쓰여지고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미 그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 없는 것을 이제 특별하게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세 가지 사건도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짧게 나와 있거나 아니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워낙 많이 들어서 많이 아는 것 같으나 오히려 이게 건성으로 듣고 그냥 잘못 들은 것도 있고 또 많이 굳어져 가지고 사실은 그 본 뜻을 모르는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저부터가 다 내려놓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한번 십자가 사건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오늘 기록된 이 세 가지 사건을 정말 잘 살피면 그 속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각각 들어있습니다. 한번 우리 들어가서 찾도록 해보죠. 첫째 장면입니다. 자, 로마 군인들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형장으로 끌고 갔죠. 자, 골고다라는 언덕이잖아요. 이제 십자가 처형 장면은 우리가 많이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두 명도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너무나 끔찍한 그 처형 방법이죠. 보통 한 3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어떤 경우는 며칠 동안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잘 죽지도 못하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 위에 붙어 있는 명패예요. 명패. 빌라도가 그걸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빌라도만 특별히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로마가 십자가형을 만들어냈다 그랬죠. 지난주 기억나시죠? 한꺼번에 막 6천 명씩 막 3천 명씩이라도 십자가형을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로마가 주로 어떤 사람한테 십자가형을 집행했다 그랬죠? 보통 죄를 지으면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국가에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들에게 특히 왕권을 넘보는 자들 어떤 그 혁명을 일으키는 자들은 다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근데 십자가형을 이 사람이 만약에 십자가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이 패에다가 나무로 된 패에다가 써요. 왜 이 사람이 십자가형에 지금 처하는지를 죄의 목을 씁니다. 써서 그걸 그 사람 목에 걸게 해요. 보통 십자가를 끌고 갈 때부터 목에 그걸 걸고 갑니다. 아니면 좀 특별한 경우는 목에 걸기 힘들면 병사 한 사람이 따로 그 명패를 앞에서 들고 가요. 그 뒤에 따라오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저 사람의 죄가 이거다라면서 보여주는 거죠. 모든 십자가형은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예. 예수님의 경우는 목에 거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따로 군사 한 사람이 그
명패를 예수님의 그 죄가 기록되어 있는 패를 들고 간 것 같아요. 앞서서. 그리고 십자가형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는 그 패를 십자가 맨 위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이 명패가 몇 가지 언어로 작성됐다 그랬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고 예, 로마란 말은 로마는 라틴이죠. 우리가 아직 잘 알고 있는 라틴.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알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이고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쓰이는 언어입니다. 근데 라틴어는요. 로마어는 로마 군대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군대. 그 당시에 헬라어는요. 이 그릭 헬라어는 로마 제국 전체의 공용. 그 당시는 이게 국제어입니다. 세 가지 언어로 작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 언어가 세 가지잖아요. 우리는 영어, 불어, 한국어. 이 당시도 언어가 세 가지였습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예. 근데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이걸 세 가지 언어로 다 씁니까? 그 죄목인데. 왜 세 가지 언어를 이렇게 다 써놓은 거죠? 로마가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다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누가 봐도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히브리어 하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고 라틴어 하는 사람도 보면 척 금방 알아볼 수 있고 누구나 봐도 알아볼 수 있게 뭘 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죽는지. 이 사람 지금 로마의 권위에 대들다가 이 꼴 당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한지 아느냐? 로마 제국의 권위에 대들면 이 꼴 당하는 거야. 똑똑히 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예수님의 명패에 기록된 죄목이 뭐예요?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써놓은 게 이게 죄목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써져 있는 건데요. 자, 이걸 이제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져 있죠. 로마 법에 의하면 자, 황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왕이다. 그러면 이 사람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죄인이죠. 예. 이제 그런 죄목을 여기 써놓은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죄패를 이 명패를 보고 기분이 팍 상했어요. 이건 뭐지? 굉장히 기분이 상해가지고 빌라도한테 쫓아옵니다. 자,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고요. 뭐라고 따집니까? 와서 빌라도한테 뭐라고 따집니까? 아, 우리 이거 못 받아들인다고.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냐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지금 따졌습니다. 자, 이제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찾은 건데요. 물론 이거 실물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명패인데 실물이 있다면 대단한 뭐 박물관에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그냥 그 이건 사람들이 그냥 그 합성해서 만든 건데 문구는 진짜예요. 맨 위가 히브리어, 가운데가 헬라어, 맨 밑이 라틴어죠. 이런 식으로 예, 그 이제 나사렛 예수가 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의 죄목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쨌든 대제사장들은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아니 자칭이라고 해야지 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냐고. 자, 대제사장들은 지금 뭐라고 믿은 겁니까? 나사렛 예수가 진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표현법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왕은 그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인데 결국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만민의 구원자죠. 그렇죠? 근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렛 예수를 만민의 구원자로 믿었습니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짜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죽음으로 몰아냈잖아요. 근데 덜컥 죄패에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예, 마치 진짜처럼 써 있으니까.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고쳐주나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제 꼼짝을 안 해요, 빌라도가.
그날 아침만 해도 막 대들고 따지면 이렇게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좀 이렇게 들어줬어요. 대제사장들의 말을. 근데 지금은 완고합니다. 나 못 바꾼다고. 내가 쓸 것을 썼다. 난 못 바꿔. 굉장히 강하게 나갑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이날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잖아요. 이 사람 사형해야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재판했잖아요. 재판에서 신문에 봤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을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면 석방해야 되는데 왜 석방을 못했죠? 무죄 선포하고 석방하면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면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한테 찍혀서 좌천되는 거죠.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그래 뭐 할 수 없지 타협해서 사형 선고한 거예요. 아침에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한테 밀려났죠. 밀려나서 사형 선고를 내려준 겁니다. 근데 지금 왜 안 해요? 지금은 그 명패 바꿔달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안 바꿉니다. 난 못 바꾼다. 그대로 그냥 둬라. 아침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막 겁을 주니까 마치 12절 말씀에 참조하면 그렇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황제한테 직접 가서 뭔가 일러 바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니까 빌라도가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말을 들어주는데 지금은 굉장히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반발이 심한 걸 알면서도 그 명패를 안 바꿔줍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심리인가요, 여기서? 이게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아는데 이게 빌라도가 소심한 복수를 한 겁니다. 빌라도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건 전혀 아니고 아직 이 사람 마음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아니, 저 대제사장들, 저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대들었어? 나를 그렇게 함부로 막 밟으려고 해? 안 되지. 더 이상 못 물러나. 나도 뭔가 좀 복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소심한 복수를 한 거예요. 명패에다가 그래서 어디 한번 그냥 기분 좀 나빠봐라.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런 소심한 복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게 좀 한편으로 보면 좀 우스운 얘기인데 근데 또 이 우스운 얘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빌라도 편에서는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그냥 복수를 한 거예요. 소심하게. 대제사장들을 좀 골려주고 좀 그래도 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기분을 좀 풀려고 한 방 그냥 친 거예요. 살짝. 그렇게 해서 명패를 우리가 본 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자칭이란 말 그런 말 쓰지 않고 가짜란 말도 쓰지 않고 진짜 왕인 것처럼 진짜 메시아처럼 쓴 거예요. 이 명패대로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 명패대로만 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단 말입니까? 메시아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나사렛 예수 메시아란 말이에요. 바로 이 선포가 말 그대로 하면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 얘기를 빌라도가 자기도 모르게 써붙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전체를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직 믿은 건 아닙니다. 뭐 그 평생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 그런 증거는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소심한 복수를 했지만 사실 그 모든 사건 위에는 누가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일을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 명패에 뭐라고 기록되게 하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메시아
만민의 구원자라고, 그것도 언어도 세 가지로, 그 당시 국제어로, 그 지역 언어로, 라틴어로까지 만방에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다시 깨달으면서 전율이 느껴졌어요. 정말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 같지만 끝에 가면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죠.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병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십자가형을 처할 때 로마 군들이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걸 보면 백부장 1명하고 그 군인 병사 4명이 한 팀이 돼요. 예.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백부장은 장교죠. 1명에 군인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4명이 한 팀이 돼서 십자가형을 집행합니다. 예. 아마 이때 예수님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러니까 백부장 빼면 군인은 모두 몇 명이 있었다고요? 4명이 있었을 겁니다. 거의 틀림없이. 자,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여기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요즘은 우리가 옷이 워낙 흔해 가지고 뭐 저렴한 옷도 많고 웬만해서는 그 헌옷 잘 안 챙기잖아요. 안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심지어 사형수의 옷이라고 해도 굉장히 귀했습니다. 옷이 그렇게 흔하지 않고 비싸고 귀했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옷, 사형수의 옷은 누구 차지가 됩니까? 법적으로 그 군인들의 차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옷과 신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한 몇 가지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 4명이라 그랬죠. 자, 근데 군인 4명이 처음에 뭐라 그랬죠? 각각 한 점씩 가져갔어요. 한 점씩. 한 점씩 가져갔는데 끝에 남은 게 뭐라 그랬죠? 속옷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과 신발 다 합쳐서 모두 몇 점이란 얘기죠? 5점이란 얘기입니다. 이 말이 되죠? 자, 겉옷, 그리고 속옷, 남은 게 속옷이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쓰는 그런 어떤 이제 모자 같은 거, 이게 이제 뭐 베일 그런 거죠. 그리고 허리띠, 그리고 샌들입니다. 신발. 그렇게 하면 5점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속옷이 제일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이제 한 점씩 가져가고 속옷만 남은 겁니다. 근데 남은 속옷을 지금 군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4등분으로 자를까? 자르면 못 쓰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기로 하죠? 예,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이 차지하자. 그리고 지금 제비 뽑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 부분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을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이 이 장면을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이건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짧게 남아 있는 걸 요한은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걸 뭐 이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뭐 그 군인들이 각각 하나씩 가져가고 제비를 뽑고 어떻게 하고 끝에 뭐라고 그랬죠, 요한이? 이 사건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이 이로써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죠, 이것이? 시편 22편이에요. 정확하게. 예. 그때로부터 약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 하신 예언이 이 군인들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시편 22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깜짝 놀래요. 시편 22편을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마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고 쓴 것 같아요. 1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께 버림당한 그 고통을 부르짖어 말씀하신 그 장면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그게 이미 예언된 겁니다. 그거부터가. 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지금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뭡니까? 이건 대신 버림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버림을 받는 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덕분에 주님이 대신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마땅하지만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누구 덕분에요? 나 대신 버림당하신 메시아 덕분에요. 이게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22편 18절에 보시면 이 예언이 나오죠. 너무 섬뜩해요. 저는 이 예언을 보면서. 뭐라 그랬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어떻게 이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진짜 미리 보고 쓴 것 같아요. 미리 보고. 근데 천년의 갭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구약 성경이 좀 어렵지만 이 예언이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걸 보면요. 너무 이건 재미있고 너무 스릴 있고 너무 놀라워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그중에 직접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것만 추려도 50개가 넘습니다. 50여 개나 돼요. 메시아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그분이 세우실 교회에 관한 것이 아주 디테일한 것만 따져도 50개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시대에 예언이 됐는데 그게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더니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예언들이 하나 둘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기하게 딱딱딱 맞는 거예요. 모든 게 예언이 그 사람의 인생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사실 너무나 이게 뭐 그야말로 빼박 증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한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인생에 구약 성경의 그 50가지 예언이 그대로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이 되나요?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죽을 때는 또 찔려 죽고 뼈는 꺾이지 않고 뭐 부자의 무덤에 묻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뭐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고 그것이 신약에서 나사렛 예수 인생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요. 항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그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 루이즈 레피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미국 분이에요. 근데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죠. 어릴 때부터 유대교 교육을 당연히 받았죠. 근데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이 유다이즘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은가? 이게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게 없는 거.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뭐 이렇게
시나고그에 가서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형식은 다 알아요. 뭐 그런 예식 같은 건 다 아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지? 이게 전혀 와닿지가 않고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이 사람이 주다이즘을, 그러니까 유대교를 포기합니다. 청년이 되면서. 그래서 심지어 불교도가 돼요. 이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불교를 아시아에 와서 배우고 많은 방황을 합니다. 베트남전에도 참전했고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 목사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과 좀 이렇게 대화가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구약 성경의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루이즈 레피즈가 신약 성경은 증오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읽지 않겠다. 거부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구약 성경만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데 좀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의 도움을 받다가 이사야 53장을 읽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아, 이 예언들이, 너무나 자세한 이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게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거죠. 예, 너무나 놀라운 인생의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소명을 받았어요. 어떤 소명이었냐면 유대인 청년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실제로 유대인 청년들, 학생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아마 그 이분이 이제 책도 많이 쓰시고 그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아마 그 유대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쪽에는 아마 가장 이분이 베테랑이실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역을 하십니다. 자, 이분도 뭘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면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다시 이 군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죠? 주사위 던져요. 처음에 그 예수님의 옷 5점 중에 하나씩은 가졌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하나 남은 속옷 그 누가 차지할지 지금 주사위 던집니다. 메시아가 지금 어디 계시죠? 메시아가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위에 계세요. 바로 위에. 근데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지금 찾습니까? 느낍니까? 뭔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아나요? 전혀 몰라요. 무관심하죠. 근데 메시아는 바로 위에 계신데, 그들을 위해 죽고 계신데,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죠? 근데 어디에 지금 골몰해 있습니까? 누가 속옷을 차지하나? 주사위를 던집니다. 뽑힌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뽑힌 사람이 아싸, 내가 가졌다. 뭔가 기쁨의 소리를 질렀겠죠. 그 장면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바로 이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죠? 그 유명한 기도.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죠. 왜 안 믿을까요? 증거가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사람들이 왜 안 믿죠?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군인들처럼.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지금. 바로 옆에 보면 십자가에 만민의 죄를 위해 죽고 있는 주님 바로 자기들 위에 있는데 안 보잖아요. 무관심하니까.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진지한 관심이.
심지어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관심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관심이 어디에 가 있죠? 사람들의 관심이 이 군병들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관심이 어디 가 있어요? 다 각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다 각자 뭔가 자기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죠? 야, 세상에 교회만 있는 게 아니야, 성경만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엔 재밌는 게 많아. 즐거운 게 많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보다 훨씬 재밌고 흥미로운 게 많아.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나는 할 거야. 지금은 내가 즐기는 건 내가 먼저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먼저 할 거야. 그리고 뭐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 좀 관심 가지지. 이게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죠. 근데 자, 보세요. 이 군인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즐기는 그 제비뽑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이게 뭘 보여주죠?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안 갖잖아요, 많이. 예수님께 관심을, 진지한 관심을 안 가지면서 기껏 관심을 갖는 게 뭐죠? 제비뽑기예요. 헌옷이라니까요, 헌옷. 그 하나 더 가지려고 거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정말 멋져 보이고, 야, 저만 가지면 내 인생이 정말 달라질 것 같아. 정말 내 목숨 걸고 저거 내가 가져야 돼. 아, 정말 너무 재밌어. 그렇게 내가 집착하고 하고 싶고 붙잡고 하는 그게 뭐라고요? 사실은 헌옷입니다. 아무리 커봤자 헌옷이란 얘기니까요. 그 얘기를 오늘 이 장면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헌옷밖에 안 돼요. 누구랑 비교하면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잘 못 깨어납니다. 예수님께 진지한 관심을 잘 못 가져요. 그리고 나는 이게 더 재밌어. 이게 더 좋아. 속으로 그렇게 끌려가죠, 마음이. 그거에 기껏해야 헌옷이고 재밌다고 하는 게 뭐죠? 기껏해야 주사위 던지기예요. 게임 한 판 하는 거예요. 한 판 게임. 그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헌옷 한 벌과 그 한 판 게임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갈라키 이 장면 보겠습니다. 자, 형장에 이 군인들과 대조를 이루는 한 그룹이 있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이 사람들은 군인들과는 다르죠.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까지 따라왔어요. 그들 중에 누구도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의 친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도 있었죠. 예수님은 지금 거의 숨이 끊어질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한 말씀을 또 하세요. 자, 어머니를 보시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건 이제 존칭입니다. 이게 뭐 여자애가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제 함부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죠? 마리아에게,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요한이 이제 당신 아들 역할을 이제 해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장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이 당시 이미 남편인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없죠. 그러니까 요셉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과부입니다. 이 당시 과부는 홀로 경제 활동이 안 되잖아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장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마 생계를 책임지시고 어머니를 모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역 시작하시면서 그게 안 됐잖아요. 이제 주님은 떠나시는데 누군가 어머니를 맡아야 되는데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자, 그러면 예수님 동생들은 없나요? 있죠. 동생들은 어디 갔습니까? 야고보랑 뭐 있잖아요. 예. 동생들은 이때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형님이신 예수님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싫어하고. 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동생들한테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수 없이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예,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떠나신 거죠. 자, 예수님의 섬세한 배려를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숨어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가족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과 마리아는 혈육은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맺어졌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정말 친형제처럼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이게 이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가능성이 열렸고 실제로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 자매 애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 마지막 한마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사건, 이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다. 이것이 빌라도는 소심한 복수를 했지만 그 참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3개 국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이어서 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